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입니다. 1장의 기도 후에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포도주를 올리던 중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본 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유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탄 상태를 슬퍼하고 있다라고 답하죠. 이에 왕은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바를 묻고 느헤미야는 유다로 돌아가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왕은 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느헤미야가 여행 중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성전과 성곽 건축이 필요한 제목을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회복을 도우려는 느헤미야의 계획을 알고 크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2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게 두려워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 관원은 이제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그 술을 바치는 이제 의무를 가진 그 직무를 가진 관원입니다. 자, 보통 술을 언제 마십니까? 물론 조용하게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마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좋은 날, 좋은 장소, 좋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죠. 그렇기에 이 술 관원은 왕을 즐겁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왕의 수심을 덜어드리고 도리어 또 왕이 기뻐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술 관원이 왕 앞에서 수심과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서 왕의 신기를 어지럽힌다. 아주 중벌에 처해집니다. 심할 때는 사형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려운 일이죠. 너무나도 두렵죠. 왕이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거는 정말 술 관원 입장에서도 두려운 일이면서요. 그리고 또 왜 또 두려워하냐면 이제 이후에 아랠 내용도 사실 크게 두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유다 기아민들의 시도를 이제 대적들의 상소를 받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측근 중에는 유다의 기한을 이제 포로 기한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큰 부담감을 갖고 지금 이 소원을 아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꺼낸 그 간청과 그리고 그 간청에 응답한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2장까지 사이에는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자신의 본분을 읽고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 왕의 모습도 이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건들의 조합이었으나 사실은 놀라운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또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지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술관원이 수심을 보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니요.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그 간구를 들어주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일단은 지금 포로기환의 그 재건을 이제 아닥사스 왕이 조소를 통하여서 막았기 때문에 왕이 자신이 하지 말라 했던 것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칸나 술관원의 간청을 지금 이 왕이 들어주는 것도 놀랐고요. 그래서 필요한 물자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까지 지원해 줍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근래에 시리아 지방의 총독의 반란을 잠재운 적이 있었고 또 애굽 지방의 총독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6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 그 입장에서 지금 총독에게 지금 군사까지 보내서 파송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예외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외적인 이 이상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지혜와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혹은 어떤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비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이상한 상황 속에서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에 이야기와 이제 이어지겠지만 느헤미야의 기도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4개월이 지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혹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심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왕후도 옆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왕이 그를 신임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한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한 나의 삶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이 말을 듣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예, 이런 수심에 대한 이유를 말했고 그 수심에 대한 이유를 들은 왕이 그렇구나, 아이고 마음 많이 쓰겠네, 그래 힘을 내라,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군, 앞으로는 그렇게 근심을 나에게 보이지 말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는 자체가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신뢰가 그냥 생기겠습니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겠느냐라고 합니다. 요 말에서 우리는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지만 그러나 너는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내 곁에 다시 와야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왕의 신뢰와 총애를 얻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성실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는요, 또 우리의 삶에 바로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님의 때일지 언제가 주님의 때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때가 다가올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자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술관으로서의 그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였고 성실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왕의 신뢰를 받았었고 또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삶의 모습이 왕으로 하여금 신뢰케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주님의 때에 바로 그 나의 성실함이 또 나의 어떤 삶의 그 여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응답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을 이용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우리의 진정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